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사복음서죠. 자, 어떻게 되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그러면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관복음. 같은 사건을 한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 함께 본다, 같이 본다. 뭐 이런 건데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예. 뭐 시간 오래 끌어봐야 그러니까 제가 빨리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이렇게 되고요. 왜 그런가? 그 같은 사건을 이제 여러 관점으로 또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건의 일치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적게는 한 58%, 많게는 90%까지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8%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지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자 어디 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어떤 분은 내가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 모두에 이렇게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또 오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감추어진 진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길가는 뭐고, 뭐 바위 위에 떨어진 거는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좋은 땅은 뭐다,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밭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거 당연하죠.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바위 위에는 흙이 조금 있지만은 너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에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만 딱 보면 나옵니다. 자, 뭐가 없음으로 말랐더라.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가 없음으로 말랐더라. 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더라. 자, 그렇다면 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물기나 단순한 수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습기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잉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뿌리를 내렸을 때에 습기가 없어 말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뿌리가 약해졌거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이야기는 단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것도 새들이 와서 뺏어갔다면 그것도 생명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할 때에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은
좋은 땅은 반대로 생명력이 있는 땅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기가 메말라 있는 굳은 땅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아까 대답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영적인 습기, 거룩한 습도로 늘 촉촉함과 부드러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메마른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로 있는 생명력 없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습기, 영적인 습기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습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습기는 뭐냐면 은혜의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 따라합시다. 은혜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씨앗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선포되고 말씀의 씨앗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고 굳은 땅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완악해서 그런 것이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간다면, 튕겨져 나가면 결국에는 내 신앙도 점점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습기로, 은혜 받은 감격으로, 은혜 받은 거룩한 습도를 유지하여 메마른 땅이 아니라 촉촉하고 뿌리를 잘 내리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온유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성도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은혜에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메마른 땅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모습은 메마른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나면 벌써 얼굴빛이 막 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받아줍니다. 왜? 부드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고 하셨어도 같이 예배 끝나면은 다시 서로 찾아가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함정에 걸려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싸움 혹시? 근데 뭐 부부싸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습기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는 일부 예배는 봉사자 위주로 참석을 했는데 일부 예배, 9시 예배, 그때는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분 정도. 근데 지금 한 90명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뭐 2부 예배와는 달리 앞자리가 잠깐 좀 비어요. 이게 사실 우리 2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했던 안산동산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앞자리가 금자리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앞자리가 금자리다. 물론 어디에나 앉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감격을 사모하는 자는 행동도 자세도 태도도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에도 좀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부 때도 그렇지만 2부 때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을 쫙, 요 앞자리가 좀 비어 있는 데는 카메라로 딱 보면 뭔가 휑해요. 그러니까 방송팀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꼭 그래서는 아닌데,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저를 따라 하십시다. 앞자리가 금자리다.
어디나 금자리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자.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사모하자. 이런 태도가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습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싸우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스며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 영적 수분과 영적 습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년 되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3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저분이 너무 참 뜨거워, 너무 참 열심이다, 그리고 참 괜찮다, 참 표정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바뀌는 거는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하나 둘씩만 바뀌어도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만 바뀌어도 1년이면 몇 개 바뀌는 거예요. 몇 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자리 얘기했는데 맨 뒤에 있는 분이 다음 주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았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또 긴장될 수밖에. 왜 갑자기 앞자리 안?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칸씩만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스며들듯이 그런 은혜의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습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해보려면 말해봐요. 다리 꼬고 예배드리고. 그럼 여러분 그 땅이, 그 심령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마음이 굳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엎드려서 예배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적인 습기가 뭘까? 영적인 습기가 뭘까? 두 번째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반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아무런 어떤 그 회개의 심령조차 없이 나온다면 세상 무슨 동호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능이고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지난 삶을 돌아오며 회개할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담아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 결단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표 기도를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너의 죄를 내가 방치한다, 무시한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계속 죄 지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뭐냐면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룩한 습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 돌아보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촉촉한 땅, 은혜의 땅,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기가 뭘까요? 바로 헌신과 섬김의 땀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여러분 농부도 씨를 뿌릴 때 땀을 흘리잖아요. 이건 수고와 헌신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저 혼자 뭐 교회 뭐 주일날 사실은 월요일부터 요즘 뭐 주 5일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하루 가는 날 이 안식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나 모처럼 업무가 없고 회사 쉬는 날인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편안하게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쉬면 참 좋은데 이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봉사도 하게 되고 자꾸 뭘 또 하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참 힘듭니다. 뭐 이런 분들도 물론 잠시 공백과 잠시 쉬는 시간과 잠시 멈추었다 갈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과 흘리는 눈물만 가지고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흘리는 땀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흘리는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먼저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땀을 흘리는 것이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 그 다음에 뭐 방송팀 주차 안내,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진짜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식당 봉사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의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땀을 흘립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뭐 설교 준비하는데 뭐 책상에 앉아 있어 준비하실 텐데 뭐 땀을 흘려요? 설교 시간에 뭐 땀 안 나는 것 같은데 땀을 흘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 주 여기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 저기 뭐야? 여기는 이제 요즘은 제가 여기 전에 처음 교육전도사 때 첫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 시켜가지고 하는데 뭐 내용은 둘째치고 하여튼 진땀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뭐 목사님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설교 준비하는데 무슨 땀이 나겠어요? 엉덩이에 진땀이 납니다.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누군가가 설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섬김과 헌신의 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의 결탄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냉수 한 자. 그러면 그 떠다 주는 거, 여러분, 그 땀을 흘리는 거예요. 수고예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누군가의 섬김이에요. 예수님도 땀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셨고 피땀을 흘리신 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면서 뙤약볕에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들어갔는데 예수님 혼자 목마른 상태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기다리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땀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그 주님도 땀을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뭐가 설치됐습니까? 셀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뭐가 설치됐죠? 커피 머신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물론 뭐 한국말도 좋아요. 근데 커피 기계라고 하지 말고 커피 머신, 머신 그러면 어쨌든 그 딱 설치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물론 교회 재정이 뭐 커피값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오늘부터 커피로 섬기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로 섬기다. 이게 뭐냐면 한 주간 진행해 보니까 한 주에 주중에 드시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6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6만 원 정도면 원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만 원이면 어디 카페에 아무리 요즘 어딜 가더라도 아메리카노 10잔 정도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잔 정도의 금액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커피로 섬기다, 자원해서 뭐 생일 감사라든지 뭐 소소한 감사 기념일 이런 게 있을 때 신청을 하시면 그 주에는 그분이 섬기는 커피로 온 교우들이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마시면 10잔인데 섬기면 온 교인이, 여러분 제가 먹어보니까 어느 카페보다 우리 커피가 진짜 원두도 진짜 로스팅 날짜도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좋습니까? 여러분 아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는 하늘에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냉수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프리미엄 원두, 커피.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동참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옆에다가 그날 그 주에 섬기는 분 이름을 써놓거든요. 오늘도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루에 한 2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고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주보에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름이 딱 뜨여지면 저는 무조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이 딱 눈에 띄면은 그분의 형편, 처지 뭐 다 머릿속에 확 지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가요.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가 커피 뽑으러 갔다가 그 이름이 딱 띄어지면 뭐 한다고요? 커피 나오는 시간, 물 쫄쫄쫄쫄 나오는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타박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커피로 섬기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5월 23일은 여러분 제가 미리 신청을 합니다. 제 생일날이라 생일 감사로 미리 하니까 여러분 새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섬김에는 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땀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3가지 습기를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감격, 회개의 눈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섬김의 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로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섬기신 거예요. 나를 위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열심히 땀만 내면 뭐해요? 내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해요? 그거 내 열심만 내서 하면 뭐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 핀잔이나 주고 따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면,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땀은 열심히 흘려, 눈물은 막 나 회개하겠다고 열심히 눈물은 흘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은 이거는 세상 다른 집단보다도 못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싸우고 막 예배 끝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면 커피는 맛있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서로 싸우면서 밥 먹으면 무슨 밥 맛이 있고 커피 맛이 나겠느냐. 말씀도 마찬가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5절을 다 보셔야 됩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이런 이제 습기들이 채워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여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돼서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어떻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실을 맺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이런 거잖아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 결실을 맺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상태가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가고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도 튕겨 나갑니다.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습기로 메마름으로 고갈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 거룩한 습기로 늘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결실이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입니다.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럼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줘라, 섬겨라, 네 재물로 섬겨라.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면 뭐해요? 섬기질 않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율법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말씀의 강령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회개의 눈물, 은혜의 감격, 섬김의 땀, 예수님의 보혈, 다 이게 섬김과 관련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뭐 많아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런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아지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겨주고,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 뭐냐,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축복받고 섬겨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함께 영적인 습기로 촉촉하게 믿음으로 정말 메마른 땅이 되지 말고 서로 품어주고 인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